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6장 36절에서 46절. 마태복음 제 26장 36절에서 4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지만은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주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기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도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간곡히 바라는 바, 그 간곡히 바라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이니 깨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이제 세 제자에게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쩌면 택함을 받은 자인지 몰라요. 기도의 택함을 받은 자 말입니다. 아멘. 정말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냐? 내가 정말 원하는 바를 너가 정말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8장 27절도 볼 수 있을까요? 8장 로마서 8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기도하시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냐?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할 수 없겠냐? 주님도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뜨겁게 간구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지만 너도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도 깨어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동지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죠. 지금은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주님이 지금 부탁하신다. 우리한테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부탁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참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감동이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기도의 부탁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대요. 빌립보서 2장 2절, 우리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왜 2장 2절을 드렸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탁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혹시 그 에버리즈 부흥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어요? 에버리즈 부흥. 에버리즈 맞죠? 에즈버리. 에즈버리의 부흥 들으셨어요? 거기에 그 부흥이 정말로 참 놀랍게 한 제가 20 며칠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한 감리교 신학교 강당에서 말입니다. 논스톱이에요. 자는 시간 없어요. 밥 먹는 시간 없고 그냥 계속 예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멈추게 된 것은 사실은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총장이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하고 멈춰서 이제 그것이 사실상 이제 그곳에서는 멈춰지게 되었지만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대만 분인가 홍콩 분인가 어떤 이제 그 분이 그 학교에 겸임 교수로 온 거예요. 겸임 교수로. 그런데 교수로 와서 교수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에버리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것도 한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자기가 고민하잖아요. 이 지금 교수직을 내려놓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감동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에버리지의 부흥을 위해서, 에즈버리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더 이제 감동이니까 나가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이제 외쳐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왔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요 앞에다 편말을 붙였어요. 종이로 우리 옛날에 이상가족 찾을 때 머리다 쓰고 이렇게 편말 앞뒤로 붙여가지고 막 이름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회개하십시오. 에버리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막 써갖고 다니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샌드위치맨이에요. 샌드위치맨. 앞뒤로 붙이고 다니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에버리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게 부흥이 오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냐? 내가 부탁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한 주님의 주시는 이 감동에 따라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도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5절이에요.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3번을 갔는데도 계속 졸고 있었어요. 자,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느니라. 깨어 기도하라 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끝났다. 자고 쉬어라. 이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는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젠 때가 됐다,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지. 그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이제 주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그때서 회개하고 주님 이제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때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육체를 이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다고 해서 육체에 져서는 지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을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 1시간이 지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그때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 못해요.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와서 보면 또 졸고 있고 가서 와서 또 졸고 있고. 그래서 누가 보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 보기를 민망해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이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께서 원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곤하고 지쳐도 육신을 이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주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한 시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일어나서 기도하라. 피곤하거든 일어나서 좀 기도하라. 몸을 일으켜 세우라.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뒤에 뭐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잡혀가시기 바로 코앞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이제 그 순간이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마귀가 아주 그냥 베드로를 잡고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시험거리가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라는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 수제자가 소녀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감동을 주실 때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뒤에 시험거리가 몽땅 찾아올 때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26장 46절에 보세요. 2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어도 야 가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도 분별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제 일어나 가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저들이 오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서 인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졸다가 일어나서 시험거리 오니까 그대로 그냥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왜 육신을 일으켜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오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시험은요 두 가지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요 지면은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기면은 복된 것입니다. 시험은 이기면 복되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올 때 우리가 주님처럼 깨어서 기도해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육신에 넘어져서 피곤해서 그렇게 졸다가 시험거리가 오게 돼서 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원수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도구를 가집니까?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부르다 이거죠. 밀가부르듯.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 저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주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회복을 시키셨습니다만은 앞에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래서 지금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정된 시간, 우리의 감동된 이 시간, 이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승리를 거머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마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감동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힘을 내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의 유익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유익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지치죠. 기도하러 나갈 때 너무 지쳐요. 그렇죠? 힘든데 또 기도하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방바닥이 우리 등을 못 대게 하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니까 일어나야 된다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은 무엇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죠. 이전에 있었던 피곤함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면 피곤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 힘이 솟아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야 일어나 가자.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시는 이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이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힘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감동을 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아이고 하루에 한 번은 나와야죠 교회에,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내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 유익이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한다면 아마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있나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시간이 있나요?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나요? 이 세상의 그 많은 바쁨 중에도 정말로 고요한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이 시간들, 그래서
피곤하지만 새벽을 왜 깨웁니까?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는 일은, 밤에 피곤하지만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혜도 받고 영적 힘도 받고, 아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기도를 함으로 오는 간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대한 기도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